오늘 스가랴 6장 1절로 15절까지 6장 전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부분 읽다 보면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의 순서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권에 따라서 예언의 상징이 나타내는 국가도 다르고 또 지금 현대의 문화로 즉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말이라든지 또 말의 색깔이라든지 말이 향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선지서를 읽다가 신약 성경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구리산도 등장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해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12권을 한 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소선지서 12권을 하나의 두루마리 한 권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또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권을 한 권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소선지서 12권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소선지서가 시대의 순으로 배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서 12권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가 첫 시작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이 언약의 파기자인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에 가서는 이방인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미가서에 가서는 너희가 돌아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동체적 회개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 나훔에 가서는 이 회개 역시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확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거의 최후반 부분인 오늘의 스가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하였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또 한 번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낼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회개와 회복 역시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말라기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우리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려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왜 말라기 다음에 갑자기 마태복음이 나오게 될까요? 유대인의 성경은 이 소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개신교,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은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마태복음을 의도적으로 가장 처음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임과 동시에 새 언약인 신약을 시작해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확장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회개와 회복 역시도 나의 힘으로는 좌절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도 다소 난해한 이 말이라든지 병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시면은 구리산에서 내 병거에 또 각기 다른 색의 말들이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 색깔도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한다면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들은 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포로 후기의 예언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이 신앙과 삶은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뒤에 완전히 절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전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너희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면서 구원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깊은 밤중 시작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구리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로서 지금 같은 새벽의 여명의 산을 보시면 햇빛으로 이 산이 이렇게 구리색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 그 여명의 동이 터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넘어지고 돌아오지 못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제불능 같고 늘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도 회개와 회복의 새벽이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남은 자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스가랴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물을 재건하여 주셨지만 이제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게 하는 스가랴 6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또 소망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싹과 순은 같은 단어입니다. 싹과 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구원을 상징하는 또 면류관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스가랴서를 읽던 1차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피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면류관을 통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을 얹으시고 다시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역사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가 원래 보내졌던 그 예언의 당사자들 외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이삭의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을 보여준 예표적인 인물이었죠.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호세아라는 이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이름이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또 하나의 예언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은 비단 한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착한 일, 우리의 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구원은 회개와 회복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라고 후반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좀 조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6장 15절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인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그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아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과 그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스가랴 6장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가 순종함으로 그 이야기에 들어와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배격하며 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것이냐, 그 가운데 불순종과 순종을 선택하게 하는 의도적으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구속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비록 깊은 밤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새벽의 여명 가운데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앙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